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시간 봉독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런데 저희 총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 7월 첫 번째 주일이 독립기념일이고 성도님들의 부재가 많기 때문에 이 절기는 특별히 한국 안에서 구약의 오순절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맞게 그렇게 지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7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로는 다 같아요.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맥주 감사절, 다 의미가 같은 절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수확을 두 번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요. 봄에는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는 어떤 작물을 추수할까요? 주로 과일들입니다. 포도, 그리고 무화과,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과일들을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앞에 추수하는 보리와 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따서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바로 밀보다는 보리, 이 보리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걷어서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리 농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인류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룻기를 보더라도요, 이 보아스가 구수하게 보리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의 이 보리밭을 추수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보리를 걷어서 가난한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곡식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열매를 딴 다음에 그것을 아들, 딸, 가족, 종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구약에는 특별히 세 이웃을 지목하고 있는데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들과 함께 첫 번째 추수한 것을 나누는 절기, 바로 이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해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과연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고 건강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반년이 더 남았는데 연말까지 앞으로 맺고 싶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특별히 세 개의 대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농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입니다. 각각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가야 되는데요.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본체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15장의 비유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15장에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류법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1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연결은 돼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의 상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포도나무와 연결은 돼 있으나 열매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은 믿으나 변화가 없는 성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은 돼 있으나 열매를 맺는 가지.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끊어진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끊어진 가지, 그것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버려진 막대기죠. 이것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알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일 수 있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맹자, 공자, 부처, 마호메트와 같은 그런 그냥 위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 본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금류와 같이 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떠내려 가는데 그때 구주자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원한 사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지의 최후에 대하여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사망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보게 되면 그 가지 외에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들었던 대로 두 가지의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두 개의 가지가 보입니까? 연결은 돼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두 가지가 보이시죠? 하지만 두 가지의 각각의 결과는 다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제거하신다고 나와 있고, 제거되는 횡보를 받는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 가지 중에서 어떤 가지로 본인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연결은 돼 있으나 열매가 없는 가지, 그런 가지가 내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의 삶에 정말 이렇게 안 맺히는 거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봤을 때 첫 번째 가지, 지금 본체이신 참포도나무 예수님과 연결은 돼 있으나 열매가 없는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 개정만 보더라도 이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언제 잘라 버릴지도 모르는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나의 삶에는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제거해 버리고 버릴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무자비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답답하고 정말 참으셔서 그렇지 언젠가는 때가 올 거야. 인내심의 한계가 이르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심판의 가위를 가져와 나를 싹둑 잘라버리실 거야. 내가 잘리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야. 이렇게 항상 초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있지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눈치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항상 인색하신 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2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2절에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게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는요,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인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동사는 성경에 꽤 자주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2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침상을 들어 올리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 아이로가 나오는데요, 침상을 제거하다란 말이 아니죠. 들어 올리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돌을 아이로에서 철하라고 있는데 돌을 제거해서 칠 수가 없는 거죠. 돌을 들어 올려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서 연결은 돼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다라고 하는 뜻보다 들어 올리다, 농부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훨씬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포도원을 가게 되면요, 굉장히 이 포도가 가지가 넝굴입니다. 그런데 넝굴 중에서 밑에 쭉 처져 있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가지는 햇빛을 위에 있는 가지들보다 받지 못해 가지고요, 광합성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밑에서 햇빛도 잘 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서 열매를 맺는 바로 그와 같은 가지는요, 열매가 비실비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지를 바로 아이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위에 견고하고 튼튼한 가지와 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들어 올려진 이 가지는요, 다시 빛을 받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2절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가차 없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들어 올려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또 더 잘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 올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잘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수정해야 될 어린 아이들의 복음 성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참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어린인데도 너무 무서워요.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선생님들이 막 율동하면서 웃고 찬성하는데, 아낌없이 찍어서 할 때는 율동도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아낌없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정말 열매가 없다고, 회사도 그러면 너무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이 없다고 나를 찍어서 던지고 불태워버린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어떤 찬송가가 참 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90장이죠. 바로 90장 찬송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바로 이 찬송의 1절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은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저도 정말 사랑하는 찬송가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죠? 그 15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뒤의 결과로 나를 찍어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1절과 같이 시작하는 부분, 주 예수,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날 먼저 사랑하신 분, 그런 분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마음속에 안정감과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은 성과와 실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쭉 처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자신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는 않으세요? 내 자신도 자신이 너무 싫을 만큼 그렇게 나의 혈기와 신경질과 짜증내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내 자신을 내가 실망하게 돼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왔어도 연결만 돼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지금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농부신 하나님은 다시 들어 올려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믿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나락으로 추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우리를 아이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죠. 1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죄로부터 깨끗하여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침체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외치고 있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 이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특별히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지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까? 특별히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지치기 대상이 되는 가지는 세 가지 종류라고 했죠. 이미 죽어가는 가지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즉 은밀한 죄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가지가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영양분, 시간, 재정, 나의 노력이 다른 것을 향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재정, 회사에서 포지션, 그게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취미생활이나 미디어 시청일 수도 있다고 했죠. 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영양분을 뺏어가는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를 수 있어야지 더욱더 이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지는요, 2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위를 대실 때입니다. 이때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병을 나의 삶에, 왜 이런 사고를 나의 자녀에게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이별하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관계가 뒤틀어져서 그동안 믿었던 이 사람하고의 신의가 다 깨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럴 때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 두 번째 가지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다니엘, 욥, 참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인물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또 한나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요? 자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한나는요, 너무나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두 번째로 들어온 남편의 부인이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차별하는지 뼈가 다 마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럽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속을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녀가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한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면서요, 정말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던지 옆에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 지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 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은 것을 알 수 있죠.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이 가지가 지금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한나는요,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 기도 후에 바로 임신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니 마음속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이와 같은 확신이요, 그녀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절에는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라 고난 속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게 아니라 나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너무나 불투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마음이, 나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더니 정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이제는 붙었더니 상황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바로 이 한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기도면서 찬양이 한나의 찬양인 걸 아세요? 마리아의 찬양도요, 이 한나의 찬양과 정말 너무나 어울릴 정도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찬양이 정말 이 한나의 찬양과도 닮아 있고 유사한 걸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번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한나와 같이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특별히 연합으로 인한 감사의 특권, 정말 연합으로 인한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연합의 감사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연합으로 이 감사가 번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바로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혼자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있으면요, 거기에 수많은 다양한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리집사들을 임명하고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또 목자 목녀들을 임명하는 이 시간, 초등학교 조회 때 우리가 그냥 바라보듯이 예식을 하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요, 이것은 부족한 겁니다.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방으로, 그리고 또한 팀과, 그리고 또한 사역원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되어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우리가 함께 가지와 가지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맺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어야 합니다. 나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맺어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천국의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가슴 설레는 일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또 우리가 서로 가지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맺어가고 싶은 열매, 바로 이 소원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나만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